반갑습니다. 김제교당 교무 안원입니다. 김제교당은 교도 회장님이 대종사님의 손자이시고 원광대학교 총장이신 박성태 회장이십니다. 원광대학교는 이번 새 학년도에 신입생 등록률이 2월 29일 기준으로 99.83%를 달성하여 드디어 호남 명문사학을 되찾아와서 우리 김제교당 교도들은 가문의 영광이라고 아주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 기분 좋은 소식과 함께 오늘 설교 제목은 스승과 제자로 정해보았습니다. 스승은 가르치고 제자는 배웁니다. 성가에 보면 아는 것이 힘이다. 배워야 산다. 배우면 노소 없다. 모두 배우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 어른이라고 생각하면 먼저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키우고 육성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대종사님께서는 배우고 가르치고 남을 받들라고 해주셨거든요. 그러면 가르침보다 배움이 우선이라는 것을 먼저 새기고 있습니다. 신성품 1장에 보면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스승이 제자를 만남에 먼저 그의 신성을 보나니 공부인이 독실한 신성이 있으면 그 법이 건네고 공을 이룰 것이요 신심이 없으면 그 법이 건네지 못하고 공을 이루지 못하나니라. 즉 신성으로 믿음으로 스승과 제자는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해 주신 것이죠. 한 청년이 길을 가다가 어느 노인과 마주쳤습니다. 그 노인이 혹시 자기를 기억할까 하는 생각으로 선생님 하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 노인은 청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고등학교 시절에 노인의 제자였고 노인 덕분에 지금 대학 교수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청년을 기억하지 못하는 노인은 그때 그 일이 오히려 궁금하여 청년에게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이 바로 학창 시절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 시절 그 청년은 같은 반 친구가 새 시계를 사고 온 것이 너무 부러워서 그 시계를 훔쳐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시계를 잃어버린 학생이 선생님께 시계를 찾아달라고 했죠. 선생님은 훔쳐간 학생이 스스로 나와서 용서를 구할 것을 기다렸지만 누구도 시계를 훔쳐갔다고 자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은 모든 학생들을 다 일어서게 했습니다. 그리고 머리 위에다 손을 올리라고 하신 다음에 절대로 눈을 뜨지 말라고 당부한 후에 학생들의 주머니를 쥐었습니다. 결국 선생님은 시계를 찾게 되었죠. 그리고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시계를 찾았으니 이제 모두 눈을 떠도 좋다. 그날 선생님은 제가 도둑이라는 걸 친구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제 자존심을 지켜주셨고요. 그런데 선생님은 저에게 훈계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선생님의 말씀을, 선생님의 교훈을 충분히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노인은 이상하다는 듯이 청년을 가만히 이렇게 쳐다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이 청년이 선생님 이 사건을 기억하세요 하고 여쭈었더니 노인은 대답합니다. 물론
내가 그 일은 기억 안 해. 그날 내가 모든 학생의 주머니를 뒤져 가지고 없어진 시계를 찾았지. 하지만 난 자네를 기억하지 못하네. 왜냐하면 나는 그때 학생들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고 그리고 눈을 감고 그 주머니를 뒤졌었거든. 선생님의 이 말씀을 들은 청년은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이 뭉클해진 가슴을 줄치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으로 제자를 보호할 줄 아셨던 선생님이셨기 때문이죠. 바로 스승과 제자 사이는 이런 신성이라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원불교의 2대 종법사를 역임하신 정산종사께서는 스승님께서 어떤 일을 시킬지라도 한 마음으로 받으셨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남다르게 스승님이 찾아주신 은혜가 따로 있었기 때문이죠. 저도 원불교 안천교당에서 보타원 박명재 스승님이 찾아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대종사님은 표준 제자를 정하실 때에 중앙 자리를 비워놓으시면서 바로 이 자리는 먼 곳에서 올 것이다 하시고 3개월 후에 일산과 사사님에게 장성역에 나가서 초립동 소녀를 만나거든 데리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저녁에 또 그만두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 후에 간혹 대종사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별자리와 그리고 천기를 살피시더니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 하시더니 동년 4월에 팔사님과 함께 정읍 화해리 김도일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이때 대종사님의 나이는 28살이었고 정산종사님의 나이는 19살이었습니다. 한때 정산종사께서 김도일 교도를 불러서 오늘은 먼 데를 가봅시다 하고 정읍역에 나갔는데 그 정읍역에서 젊은이들이 난투극을 벌이며 피를 흘린 것을 보고 장성역까지 갔다가 되돌아왔다.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이처럼 대종사님께서는 정산종사의 일거수 일투족을 보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정산종사를 데리고 올 수 있었을 텐데 바로 현재 내가 모시는 스승님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혜운 한들떼기라고 불렀는데요. 이분의 스승은 정산종사님이죠. 그 다음에 이제 대종사님으로 이렇게 오게 되어 있는데 대종사님과 정산종사님 만나가지고 이제 영광으로 오려고 준비를 합니다. 이때 정산종사님이 이 김혜운 한들떼한테 어머니 그동안 지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지가 아무래도 영광으로 떠나야겠어. 바로 그때 안 되지라고 코로코로 하면 못하지라요. 내가 4대 육신이 요렇게로 멀쩡한데 암디도 못 보내지라고. 이 말을 듣고 할 수 없이 대종사님과 정산종사님은 훗날을 기억했다가 7월 정도에 영산에서 합류하게 되었죠. 바로 이때 한문으로 별을 보고 찾았다는 뜻으로 별규자를 써서 송규라는 법명을 주십니다. 그 후 정산종사님은 대종사님을 한 마음으로 온통 받으셨는데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재주가 늘고 그리고 힘이 생기면 맨 처음에 스승을 본인의 잣대로 채고 그리고 사사로운 마음으로 대하기가 쉽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렇게 되면
법맥이 끊어지고 제자는 큰 사람이 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스승을 의심하지 말고 스승의 지도에 순응하며 어떤 지시도 다 달게 받으면서 불평이 없어야 한다. 또한 바로 이어서 스승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허물을 숨기거나 속이지 않아야 바로 그 제자가 능히 불조의 법기를 이룰 수가 있다. 이렇게 이어서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얼마 전에 아시아 축구연맹 카타르 아시안컵 그 4강 축구 경기가 있었죠. 요르단과 있었어요. 이때 손흥민과 이강인 두 선수의 충돌로 한국 축구계가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차범근 전 감독이 이강인의 부모님과 그리고 제가 큰 회초리를 맞아야 마땅합니다 하면서 한국 축구계에 쓴소리를 했거든요. 이날 차 전 감독은 유럽에서는 선배와 후배 그리고 어른의 개념이 없이 모두가 똑같은 동료라는 생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제 한국 축구는 동서양 문화의 차이와 세대 간의 간극까지 더 플러스되어 있는 중요한 시기를 맞이했다고 하면서 그 만약에 어린 세대들이 지금 동양에서 강조하는 겸손과 희생을 촌스럽다고 이야기하고 쓸모없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러한 인간관계는 한국인 고유의 문화에서 물려받은 무기이자 자산이라고 하면서 유럽에서 성공한 박지성과 나는 사랑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무기와 자산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자랑스럽게 말을 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그렇다고 어린 선수들이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실수를 했다고 버린다면 그 바로 버린 그것을 어른들이 주어서 다시 아이의 손에 쥐어줘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이 기운이 아마 통한 것 같아요. 바로 이어서 태국과의 올림픽 예선이 있었는데 어른들이 이 어린 선수들에게 바로 그 기운을 주어서 전달했기 때문에 태국과의 경기에 이들이 함께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신석품 18장에 보면은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송모는 정교의 지량으로 능히 측량할 사람이 아니로다. 내가 송모 형제를 만난 후 그들로 인하여 크게 걱정하여 본 일이 없었고 무슨 일이나 내가 시켜서 아니한 일과 2번 시켜본 일이 없었노라.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그들의 마음이 되고 그들의 마음이 곧 나의 마음이 되었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법을 전해 주셨죠. 바로 이것이 스승과 제자의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자, 도가에서는 공부인의 신성을 으뜸으로 삼고 있습니다. 공부인의 신성, 바로 그것은 법을 담는 그릇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 신성에 대해서 다음의 4가지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스승에게 본인의 잣대의 사량심을 없애야 된다. 이 사량심을 없애야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2번째는 스승님께 순종을 해라. 이 순종이 그냥 순종이 아니에요. 오직 순종해라. 그리고 3번째는 스승께 꾸중을 들었을 때에 불평을 없이 해라. 이 꾸중을 들었을 때에 불평을 없이 하는 공부가 또 아주 중요합니다. 4번째는
스승님에게 자신의 생각이나 허물을 항상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짐으로 인해서 바로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큰 법기로 이루어진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바로 이 네 가지를 이행하지 못하면 스승에 대한 신심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도가에서는 신성, 공부 있는 신성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바로 이 신이라는 것이 법을 담는 그릇이 되기 때문이죠. 법을 담는 그릇이 된다. 이 법기라는 것은 금강산 같은 인품을 조성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금강산 같은 인품이란 순실하고 순연하여 본래 면목을 잃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도 이렇게 신성의 의지를 변하지 않으면 분명 훌륭한 인격을 이루고 인격의 가치를 실현하여 스승의 법을 이어받을 수 있다. 바로 이렇게 되었을 때에 스승과 제자의 정의는 부자같이 무관하여지고 가르치고 배우는데 막힘이 없어지고 충고와 권장을 주저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윤기가 흐르고 신법이 통해서 바로 공부와 사업의 위협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천주교 성당에서 이 본당 출입문을 너무 오래 사용해 가지고 문짝이 그만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미사 시간이 다가오니까 이 신부님이 너무 급해 가지고 신도 목수에게 연락을 했어요. 이 신도 목수는 본인의 교회이기 때문에 재빨리 와서 열심히 그리고 완벽하게 고쳐놨습니다. 신부님이 너무 감동해 가지고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 성당 창립 기념 미사 때 만든 지갑이 있는데 혹시 그 창립 미사의 지갑을 받으셨습니까? 하고 물어보았더니 그때 목수일이 밀려서 결석을 하게 되어 못 받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약속하지만 감사의 뜻으로 이 지갑을 받아주시겠습니다 하고 지갑을 줬거든요. 그러자 목수가 바로 화를 바락 내는 거예요. 아니, 저를 뭘로 보고 이러는 겁니까? 이까지 지갑 하나 받으려고 이렇게 부랴부랴 달려와가지고 문짝을 고쳐준 줄 아십니까? 저는 이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이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를 알아주는 고급 인력이기 때문에 정당한 돈을 받아야 합니다. 이 정당한 돈을 받아야 저도 유지헌금을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유지헌금이라는 것을요, 개신교회에는 11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11조는 미국과 한국 교회에만 있다. 제가 이렇게 들었거든요. 유럽은 종교세로 대신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지금 가장 오래된 교회가 아니고 가장 큰 10대 대형 교회가 한국에 하나, 둘, 셋. 이 대형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3개가 있다. 그러니까 이 대형 교회가 로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영국에 있는 것이 아니고 미국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한국에 3개나가 있다. 바로 이 3개라는 것이 11조의 유력이다.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요. 불교에서는 본인의 정성대로 불전헌공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불전헌공 또는 복전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지헌금이라는 말에 신부님은 깜짝 놀라서 당황을 했죠. 그러면 어떻게 해드리면 좋겠습니까? 이때 목수가
아무리 못해도 10만만 주세요. 10만. 10만 원은 주신다. 바로 그래도 제가 50% 싸게 해드린 겁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거 참 너무나 감사한 일이네요. 신부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네. 그러면서 신부님은 그 지갑을 열더니 30만 원이 들어있는데 10만 원만 꺼내서 주는 겁니다. 자, 내가 누군데, 내가 시간당 얼마인데 이 큰 사량심을 갖고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낭패를 당하는 것이죠. 이 신도는 돈에 눈이 어두워 가지고 돈은 돈대로 체면은 체면대로 구겨지고 말았습니다. 스승과 제자, 교무와 교도 사이에는 바로 이 진실한 신성, 즉 믿음으로 이생뿐이 아니고 영생을 일궈나는 공부를 꼭 해야 합니다. 오늘의 교훈은 모두가, 그리고 모든 일이 바로 우리의 스승입니다. 목수의 사랑심을 놓고 제자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고 눈을 감고 시계를 찾아준 스승님을 기억하며 겸손과 희생의 신성으로 우리 모두 개벽의 성자가 되어야 합니다. 개벽의 성자가 되기 위하여 함께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 모두는 스승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제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스승입니다. 우리 모두는 제자입니다. 감사합니다.